성경은 모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한 인간 스스로가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계획과 뜻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영원한 비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참한 세상에서 장차 멸망하게 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찢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비참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해졌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어야만 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찢고 피를 흘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입니다. 본문 25절 상반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흘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인간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이를 창세 전에 그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즉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를 흘려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분명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죄를 없앨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른 것이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신이 죽는 길뿐인데 그 인간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에 당신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치시고 때리시고 정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어가며 흘리신 피, 이것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자 화목케 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인간은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대신할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사함 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것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으로 인한 죽음, 즉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곧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는 유일한 화목 제물이셨다, 이 말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간과하심은 문자 그대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간과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깊이 유의하지 않고 대충 보아 그대로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 깊이 유의하지 않고 대충 넘기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충 보아 넘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에 죄 지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들에 대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신 것은 인간들의 죄를 그리스도로 대신 담당하게 하여 그 구속사역의 근거 위에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의 죄가 간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덮어졌다, 이 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가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죽는 것, 즉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 문제로,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며 죽이고 또 비참하고 절망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세상이 해결할 문제는 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하며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 같아 보이기 때문에 무심히 우리가 넘길 수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만 죄 짓지 않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자신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 차원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절대 윤리 도덕적 차원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아니한 것들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죄라는 뿌리에서부터 나온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다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심각한 죄로 오염된 사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환경과 무지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무지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그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이 늘 악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죄에 대하여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죽음을 떠나서는 죄가 처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곧 인간의 죄를 사하고 죽음에서 새 생명, 즉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본문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왜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리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도 의롭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무조건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그 대신 지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신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무조건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공의를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없애는 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심이라 이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제 아래에 있던 인간들의 의를 또한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간영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불의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으심으로 불의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죄에 대한 구원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철저하게 그 죄값을 치르는 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손상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간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며 이것은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은 그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유일한 응답은 바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강가하시도록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으며 죄를 범한 인간도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심과 인간도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며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